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김한결 전도사와 함께 말씀 큐티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시 개요를 1장을 보면서 전체 한번 쭉 읽으면서 리뷰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큰 그림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적용하면서 다 강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 적용점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적용점과 말씀을 개별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4년 또 새해가 들어섰는데 어느덧 벌써 2월달 둘째 주입니다.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진짜 하수같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다는 거, 시간이 빨리 흐르고 빠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육적으로 안타까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잠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은 천년 만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잠깐의 순간에 찰나의 시간도 되지 않는 그냥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시간 속에 어쩌면 우리가 시간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삶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 또 둘째 달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서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체 문맥적으로 전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하는 시간이 그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때 마가복음 전체 구조적인 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1장 그동안 한 주간에 큐티했던 말씀 1장의 제목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역.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역. 네. 주제나 그것은 각 사람의 성경을 보고자 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를 하는 것은 그릇이다. 담는 그릇이다. 컨텐츠를 잘 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광주에 담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에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릇을 담는 것은 여러 형태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릇을 잘 담는 건 안에 내용을 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1장은 대체로 예수님이 복음 선포입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사복음하고 나머지 세 개 복음하고 좀 다른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심지어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또 요한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로부터 예물을 받고 또 어릴 때 성전을 찾아가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대체로 다른 서신서 아니 복음서에 많은데 이 마태복음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기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길을 이런 예수님이 본 사역 공생애를 하기 전에 사역의 전체를 생략해 버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을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복음이 선포고 그 다음 4절부터 8절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해라 그 말씀이고 9절부터 11절은 그 회개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을 그래서 복음과 회개와 구원 그렇게 크게 1절부터 11절을 말씀을 정리를 해서 그릇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이렇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한 세 가지 정도로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천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칭호하는 또 다른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그 정도 높여놨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을 때, 일제에 일본에 뭐라 그랬죠? 천황이라 그랬죠. 그게 하늘 천자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무슨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100년 전만 해도 동아시아와는 엄청난 로마 같은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칭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로마가 황제가 자기 하나님이라 거짓말한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가장 역설적으로 대중적으로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로 사실은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 가장 중심지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이여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예수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 어디도 그걸 언급한 적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의 용어를 그 사람들의 키워드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전한 성교와 전도적인 언어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들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다. 금방 알아듣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기름 부음 영원히 오실 자기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시대에서 유앙겔론이라는 것은 황제가 등극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을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능력의 황제가 등극됐을 때 소식, 또 그 황제가 전쟁을 치르러서 전쟁이 승리의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당시는 대부분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노예와 재산과 재물과 그런 모든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이 무역이기 때문에 이 승리한다라는 것은 절대절명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패배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끌려가서 그쪽이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적당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안 돼. 절대적인 소식, 절대적인 승리, 절대절명의 기쁨, 그게 바로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이런 단어를 유앙겔리온어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감하고는 완전 체감이 다릅니다. 그런 절대적인 생명,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한 세 단어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무엇을 준비한다 그랬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 그다음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 준비한다. 3절 읽겠습니다. 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시기를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는 종의 노래로 예수님을 종의 노래로 5개의 종의 노래였는데 첫 번째 종의 노래예요.
이사야. 그러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가 준비해라. 마음에 준비해라. 영접해라. 그렇게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영접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는 사람 그대로 암송하시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길을 준비한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 물론 이 세례 요한의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문자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4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기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도 죄를 자복한다. 죄를 자복한다. 그러면 무슨 세례죠? 물 세례죠. 요단강에서 물의 세례. 또 요한의 세례라 그러죠. 이것은 바로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기야. 회개. 제사함 회개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선보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다가 두드려 맞고 마지막에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서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대부분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죄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탈탈 털린다 그러죠. 요새 말로 탈탈 털리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무디 부흥운이나 웨슬레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어마어마한 재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물론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 내 속에 깊은 곳 속에 회개, 내 삶을 그동안 자랑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왕처럼 살고 내가 자신만만하고 그 문제의식이 없고 죽음 앞에서 마치 내가 무감각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물불 꿇어야 완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런 회개가 반드시 있게 돼 있고 또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회개의 모습을 가장 잘 모습을 6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낙타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모습이 요한은 말로만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낙타터로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 가공되지 않은 옷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이 그냥 옷에 추우니까 생명 부지를 해서 걸치는 옷이에요. 그 당시는 이 기온차가 낮과 밤이 30도 이상 오르내려. 밤에 낮에는 30도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20도,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얼어 죽죠. 그래서 절대 겉옷은 아무리 가난하고 저당 잡혀도 겉옷은 뺏고 저당 잡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모시 토릇이라든지 오리 토릇이라든지 하다못해 예? 오리 잠바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잘 가공된 게 아니고 가공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다. 이게 허리에 가죽띠 띠는 허리띠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도 그렇지만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건 그냥 가공되지 않은 가죽으로 그냥 둘러매 그냥 띈 거예요. 그다음 메뚜기와 석천을 먹더라. 메뚜기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찾아서 먹는 거예요. 석청은 그 당시 무화과라든지 그다음 대추야다라든지 아주 좋은
그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야생에 나가가지고 뭐죠? 요새는 섭취이 더 건강식품이긴 한데 아주 거치고 불결한 그런 섭청을 담는 음식 한마디로 그 꿀 제품이죠. 먹더라. 이 말은 가장 가난한 모습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주님 옆에 회개한 모습은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겉과 안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요새 같은 마치 화점이 내가 잘 살지만 부유하게 살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세를 해야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그런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 앞에서 신발끈을 풀기도 하고 예수님 신발끈을 풀고 묶어주는 일도 못한다. 이 말은 신발끈을 풀고 묶어주는 건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나는 종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죽이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 앞에 파쇄한다 그러는데 자기 에고를 죽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신 분은 더 큰 성령이 임하시고 혹시 이 세계 회개의 틀이 변형되게 되면 바로 성령은 떠나게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주님 앞에서 자기 회개의 모습을 간수하고 간직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일어나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물세례 위에 8절에 보면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동반합니다. 비가 천둥을 동반하고 번개를 동반하듯이 성령을 동반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다, 예수님 구원이다, 다 같은 동의어죠.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진다. 시간상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회개,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에 있었을 때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 2월리에 회개해야 돼요. 3월리에 바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3월리 4월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한 열매가 11절에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이 확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걸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 그 말 한마디에 성령 소책자 사형리 한건 가지고 뭘 예수를 믿냐. 그분은 진짜 성령의 일을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진짜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단어 한마디에 대해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입증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결과는 뭐냐? 사랑이란 단어, 기쁨이란 단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날마다 우리 속에 슬픔과 그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때 그런 환경과 어려운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채우고 정복하는 기쁨이 정복되어지고 사랑이 정복되는 그런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성령이 이끌려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예배 드릴 때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다윗은 바지가 흘렀는데 물론 안에는 속옷을 입었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도 모르게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12절부터 20절이다. 저는 이 내용을 담는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 다음에 항아리든 또 나무 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틀이에요. 틀로서 사역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역 준비인데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게 12절부터 13절. 그 다음 14절부터 15절은 자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분쇄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헌신해야 된다.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계속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선택받고 하나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입니까? 사탄입니까? 성령. 네,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그거는 생략하고 다 뻔한 사실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아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기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분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을 주도하는 분도 성령입니다. 주체는 바로 성령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충만 받았다고 꼭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성령 충만하시로 때로 시련과 시험이 있어. 그럴 때는 성령이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또 다른 전략을 갖고 나한테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곳에 고난과 시험이 굉장히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낸 거죠. 여러분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했을 때 나름대로 광야 40일의 광야, 여러분 각자의 광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하는 광야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광야도 있을 것이에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걸 당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광야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 만한 광야만 주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에 이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어떤 시험으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는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을 찾아야 되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다시 본문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4장 3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상.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기에 그 전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록된 바. 예수님은 반드시 사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세요. 기록된 바가 더 중요해요. 내용보다. 기록된 바. 예수님은 반드시 살 때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서 사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백삼만사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과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야지. 말씀의 레일 위에다가 자기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얹어놔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천하 아니네. 천하 만국을 보이는 거 세 번째고 높은 곳에서 8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 올려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 경배하고
설치지 마라.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해놔놓고 화려한 이 세상을 보고 나한테 절해라. 또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나요? 2번이 선함왕국 보였고 3번이 그렇나요? 어쨌든 주사가 복음서마다 예, 다르네요. 내가 복음서마다 달라요. 예, 내가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기록된 바, 기록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무엇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세 번 다. 이 하나님의 아들도 구약의 말씀과 모든 말씀으로 모든 생활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인용하셨는데 감히 사람이 함부로 아무리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말씀의 레위리에 서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훈련을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의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표현할 표현력은 아니지만 내용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린 신앙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삶을 사는데 반드시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단어에 자칫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두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물론 여기는 히스토리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을 진행하기엔 사건의 열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이 잡힌 후를 굉장히 신앙이라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까?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난 그렇게 적용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다는 것은 율법이 잡혔다. 행위가 잡혔다. 그래서 행위와 율법적인 구원을 할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으로 구하고 행위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나의 행함을 자랑하고 나의 선을 자랑하고 인간의 권위를 자랑하고 행적을 자랑하는 그것이 잡혀야 돼. 그것을 잡아서 묶어서 항아리에 넣어야 돼요. 요한이 잡힌 것처럼 옥에 넣고 넣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행함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잘남에 관계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잡히는 거 잘 안 잡혀요. 내 안에 요한이 잘 잡히나요? 잘 안 잡힙니다. 요한은 언제 선지자죠? 하나님 선지자 중에 몇 번째 선지자입니까?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말씀하는 선지자, 마지막 율법, 마지막 행위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혀요. 내 자랑이 들고 일어나고 나의 에고가 들고 일어나고 나의 행위를 나의 율법을 들고 일어나고 하는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 육체의 소욕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잡힐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진다. 성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헌신은 16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시몬은 베드로고 안드레는 그 형제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어부더라.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네 제자를 사실은 제자로 만듭니다. 제자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17절 읽었나요? 17절 읽었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소명이죠.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네 제자만 소명을 받았는가? 여러분 성도들도 다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하나님이 소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부모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김동국이 되리라. 사람을 낚는 김동국 사장이 되리라. 직장이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
내 현실이 되리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직종을 하든 간에, 무슨 이치에 있든 간에 사람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실제 우리 사람을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았고. 중요한 건 사람을 낳는 그런 소명감이 투철할 때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을 소명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소명에 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부가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회적 신분. 그런데 아이고 내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명을 받나. 특별한 사람이 소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현실이 다 하나님께 큰 소명을 받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만 붙이면 돼요. 사람을 낳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근무를 버려두고 따르니 곧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20절에도 보면 곧 읽겠습니다. 앞에만 시작. 곧 부르시니. 오케이. 그래서 곧이란 단어 부사지만 곧이란 단어 이건 즉각적이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을 받고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소명을 우리가 삶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온다. 하나님 좀 기다려 보이소. 경상도 말로. 네. 내년쯤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애들 다 키워보고 내가 또 돈을 얼마큼 벌고 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항상 예수님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그런 걸 유용성이라고 해요. 쓰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내가 쓰임을 당해야 되는데 좀 있다 하고 지금 이제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제 마늘도 넣고 고춧가루 넣고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제 명태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명태가 니 들어가라니까 조금 있다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좀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이런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유용성이다. 세 번째로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풀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버린다. 이것은 결단이죠. 결단이죠.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이제 진짜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드리는 건 주님의 제자인데 열매 여러분 다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소명에 강해야 되고 나 같은 것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했든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여러분 신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강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 소명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신앙을 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2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직접 사역하셨는데 21절부터 28절은 안식.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에게 안식을 주신 것. 그다음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안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이 가버나움은 동네 이름이 나오죠. 동네면 하나님은 1.1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 없는 게 없죠. 의미가 없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다 가버나움이란 많은 동네 이름 중에 가버나움을 왜 등장시켰을까? 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 나움은 위로에, 가버는 마을을 말합니다. 집, 네, 집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동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다. 위로의 동네다. 위로의 동네다. 첫 뒤에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길을 곱게 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이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위로나 안식이나 동의어죠.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위로다. 예수님이 위로의 말에 들어가서 위로를 실천하러 가셨다. 영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은 물론 예수 7일, 6일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 영적인 안식, 죄로부터 안식, 죽음으로부터 안식, 쉼을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물론 이 쉼과 안식의 원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동의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안식이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소원은 뭐냐면은 너희가 제자로 불러봤지만 그것의 가장 큰 사역 중에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은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공허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채우시고 이 세상의 버림과 수치와 이 세상의 뭐 무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 예. 몸을 나는 앞뒤로 흔드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흔드시면 돼요. 천하람 사모가 내가 몸 흔들지 말고 하는데 이게 내가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있는데 내 흔들어야 이게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정신이 없어. 네. 자, 그 다음에 안 흔들어 노래 해보겠습니다. 말하다 이야기는 22절. 자, 내가 끊기면 이게 다시 안 나와. 미안해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본인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 23절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끝까지 맺겠어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그럼 우리의 안식은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거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키워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귀신을 쫓아내요. 아무리 배부르고 사회적인 복음을 전하고 복지제도를 만들고 교회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신년을 선포하고 다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의 원본, 카피본이하고 원본, 본질, 뿌리. 예수님 가장 중요히 여긴 것은 그렇다고 안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루가 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일.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광야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광야 13절에 보세요. 13절 앞에 광야 시험 때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있어요. 누가 있었죠? 천사. 처음부터. 처음부터. 13절 보세요. 사탄에게. 사탄이 있었죠? 사탄이 있었죠. 두 번째로 들짐승이 있었죠? 세 번째로 천사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졌어요.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자꾸 보고 해석해요. 성령이 예수님과 같이 있던 성령이. 그 다음에 사탄이. 들짐승은 캐션이고 천사예요. 이 뭐예요? 영이죠. 그렇죠? 네. 영적인 자, 영적인 해결. 그게 우선이고 그게 90%예요. 나머지 10%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영입니다. 성령. 그 들짐승은 뭔가? 문맥상 이것도 뱀이나 정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다른 악한 영들이죠. 사탄이 쫄개라고 볼 수가 있는.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제가 봐도 이걸 단순히 그냥 뭐 일이다, 늑대다, 곰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일이 아니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거를 정신적으로 그렇게 이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은 3장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요. 조금 이따가도 나올 거예요. 귀신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요. 그냥 귀신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별명이 들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면 저분은 귀신 쫓아내는 분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12제자를 다 훈련해가 제자 훈련할 때 나중에 나옵니다.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인류에게 남긴 말씀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병과 귀신을 쫓아내.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너무 신학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잘못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파 베레아라고 있어요. 그 양반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뭔가 이달이 잘못되면 그냥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귀신 쫓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귀신 기자도 뭐 말을 못해. 베레아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육적인 이 세상사의 일 위에 영의 일이 있다. 영의 일을 지배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종 목사님과 민족과 세계복음 캠퍼스 복음할 때 우리 여리고성 기도를 했어요. 여리고성. 그 악한 영을 묶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뭐 여리고성을 묶어가지고 뭐 돌고 뭐 그런 짓을 하냐 그런데 그것도 존중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그 악한 영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묶는 영들을 쫓아내고 이루는 쫓아내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세파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때 바로 안식이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위로가 일어난다. 그 여러분들이 안식이 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날마다 불안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날마다 슬프다. 그런 것은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유혹하고 있고 현혹시키고 나는 귀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터치 못해요. 그렇지만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생활을 건드리고 현혹시키는 거다. 반드시 그럴 때는 하느님 앞에 문을 닫고 잠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문자적으로 육두문자라는 꼭 나쁜 말은 아니지만 육두문자로 내 이놈 떠나가라. 그렇게 떠나갈 때까지 때로는 큰 소리를 나가고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영적 감정이 보통 감정을 추락을 시켜요. 그럴 때는 하나님 무릎을 꿇고 몇 시간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뭐 감정이 해소가 아니에요. 감정도 귀신이 잡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럼 그냥 이 귀신이 나를 흔들고 있구나. 귀신이 내 감정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구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온갖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안식을 주는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가족의 사역. 이건 상당히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해당에서 나왔습니다. 30절. 아까 귀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강의 안에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는데 시간상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었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부모가 계셨겠죠? 당연히. 근데 장모까지 모시고 있었어요.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자, 31절에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지금 초기 사역인데 한 단어 하나, 예수님의 몸짓 하나하나, 행함 하나하나는 굉장히 큰 지구의 어떤 역사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장모의 집에 장모를 열병을 고쳤을까? 왜 집으로 들어갔을까? 예? 예? 제자들이 집에 이 말하면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족은 필요 없다, 부모는 필요 없다, 자녀는 필요 없다. 예?
어? 땅도 필요 없다, 다 버린다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우리는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마가복음 1장 20절 앞에 한번 보시다. 아까 예수님 선택할 때 1장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품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다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젊은 날에 시시 헌신할 때 다 버렸다. 실제 다 버렸어. 우리 친함사람도 다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왔는데 끝까지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우선순위, 우선순위. 그래서 다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 장모를 고치시고 소중히 여기 있는 걸 봐서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헌신, 선교사가 되면서 자녀들은 어디 꽃제비처럼 그냥 아무데나 구두닦이처럼 그렇게 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그런 길을 몰고 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로서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손수모범을 보이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 제자들 보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를 보면서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나의 어머니를 너희들이 집에서 모셔라. 그 유언하고 가시죠. 인간적인.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역에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전체가 사역.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두 가지.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두 가지 기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 사역도 포함되겠지만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각종 병자를 고친다는 것이 이거는 참고입니다. 예수님의 아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그 병을 고칠 때 열병이 떠나가고 32절에 떠나가고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이 고쳐지고 이러면 될 것인데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동의를 쓰고 있어요. 동의어로 같은 단어라는 게 아니고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이 말을 학자들도 그렇게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침과 귀신 쫓음은 같이 동행하는 사역, 동행 사역, 이것도 동행 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 따르고 귀신 따르가 아니고 병을 고치는 곳에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고치는 곳에 병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잘못 활용을 하고 가르쳐 가지고 베레아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사역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특징, 제사 사역 관계 특징은 말씀 사역과 제사 사역과 병 고침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먼지처럼 오는 악한 귀신과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라. 영적 전쟁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사의 싸움 이전에 그 위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해결해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역의 목표인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네. 예수님이 먼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죠?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삶.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114 저의 그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속에서 사역이 크고 많은 사역과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역 구분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사역의 퀄리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실제 이 기도를 하나님이신데 그죠? 기도를 모범 보이셨습니다. 기도할 때 특징을 보세요.
새벽 밝기 전입니다. 밝기 전이랑 새벽도 희미하게 동이 트오는 새벽이 있잖아요. 근데 깜깜한 새벽이니까 굉장히 이른 새벽 한 서너 시쯤 안 되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나는 뭐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특별한 시간대에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새벽의 기도, 매일의 큐티의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참 여기서 예수님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기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어떤 주장이든 어떤 신학, 어떤 신학.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기. 여기 대해서 다 입을 함구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설들을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눈물 겹죠. 그래서 일어났어.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상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 온 갈릴리로. 갈릴리. 여러 해당. 그분이 그 당시 육체적인 발로 할 수 있는 곳은 다 갔어요. 이러시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셨죠. 너희들은 땅끝처럼 나처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게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선교적 교회의 예수님의 방향은 선교의 방향이고 교회의 방향은 반드시 선교. 아무리 큰 항공모함 같은 곳에 모든 화려한 유람선에 모든 걸 다 채워넣더라도 그 배가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없으면 그 배는 그냥 파산되고 말죠. 우리 교회의 방향은 반드시 이를 위하여 온 교회를 가는.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소명 갖고 나는 직장을 갖고 나는 직업을 갖고 나는 사업을 갖고 나는 자녀의 가정주부로 나는 왜 있는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묻은 이 생명과 안식과 이로를 쏟는 눈물 흘리는 자에게 전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와 열심히 해서 구원을 하고 또 전 세계 한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인데 나병 환자를 내놓고 예수님의 구원도 단지 그냥 나이롱 구원, 옛날 나이롱 구원이 아니라 전인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와서 감히 예수님 싹싹 빌어서 깨끗게 해주세요 이래도 할 건데 원하시면 되게 건방지고 시건방지게 들리죠. 근데 입장을 바꿔봐.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당신의 앞에 사람 앞에 나오고 나는 병을 고칠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나는 벌레야 지진고도 못합니다. 그런 자.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히 나타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가장 낮아짐의 표현이죠. 원하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원하시면. 그때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원한다. 원하노니. 크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이라는 건 통곡한다. 마음을 찢고 통곡한다. 너무 불쌍했어. 너무 불쌍해. 사실 우리의 신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커리어나 경력도요. 나병 환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예수님 같은 분의 은총을 받겠습니까? 네? 대통령 하면 불러도 그냥 감지덕지고 네? 국회의원 하면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네?
응? 내 생일에 맞이게 와인을 한 번 보낸다. 예, 완전 가문의 영광이죠.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원하시면, 근데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 불쌍히 애통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손. 나병 환자 손 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염되죠. 나병 환자를 그냥 그 나병인데, 응? 활성 나병인데 바로 전염돼요. 정결법이 두 번째로는 정결법이 어긋나요. 그렇죠? 만나는 것도 안 되며 손을 내밀어 만졌다. 이거는 큰, 응? 장로 유전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내밀었어. 우리 손양호 목사 사랑의 원자탄 그 영화에 보면, 저도 그 내양원에 자주 갔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손양은 뭐 되게 저기 좀 어쨌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한데, 나병 환자들의 그 고치기 위해서요. 그 표현이 좀 그렇죠. 손 가지고 하는 거 당연하고 입으로 그 피를 빨아내고 그런 거 빨아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도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죽을 사람 고추 숨이 넘어가니 그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영적인 분이 영적으로 귀신을 쫓으냐고 고쳤겠지만 자기 육체를 던지셨어요. 전인적인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제사장이 입증하라. 이것은 그 당시 정기법에서 다 낫고 나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나았다라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허가서를 받는. 그래서 사회 활동을 정상으로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육적인 직업의 구원, 사업의 구원, 학력의 구원, 삶의 구원, 건강의 구원, 이 세상에서 리더십의 구원, 그 구원까지 주님은 보장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은 주셨다.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러 한적한 곳에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던지신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한 해 2월달 한 첫째 주를 둘째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명명백백이 다시 보면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큰가를 나병 환자 같은 내 삶에 전혀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 삶에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전 인생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해서 수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 소명과 인생의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간도 올해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